오늘은 창문에서 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청년 하나가 콩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가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바울 사도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때문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문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졸지도 않고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여기 지금 유두고도 마찬가지로 이 졸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설교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예전에 우리 교회도 몇 시간씩 설교를 하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졸리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때는 또 땅바닥에 다 앉아 있으니까 힘들었다 그랬는데, 도리어 훈련을 그렇게 잘 받으셔서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아니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면 되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설교가 길든지 또는 짧든지 이상하게 설교가 딱 시작되면 잠이 와요. 예전에 그 어떤 그 부목사로 같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는 저 맨 뒷줄을 쫙 다 부목사들이, 전사님들이 다 앉으시는데, 이 설교가 딱 시작되면 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뭐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조는데, 이분은 조용히 졸아야 되는데, 이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앉아는 척 자는 법을 배우거든요.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코를 골면서 자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옆에서 확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교육자들은 그 졸면 큰일 나잖아요. 옆에서 그냥 등짝을 빡 때리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다 또 앉고, 그런데도 자리에 앉으면 또 하고 졸더라니까요. 조는 문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그 사당동 그 방배동 가면은 그 경문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잠을 자면 혼이 많이 났죠. 근데도 너무 졸려서 자꾸 잠이 드니까 졸린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친구가 일어나 서 있다가, 서서 졸다가 그냥 땅바닥에 꽝 떨어져 가지고 그냥 크게 다칠 뻔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유도거가 떨어진 이야기는, 그러니까 졸지 마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어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각성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조금 우리가 재현해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가끔씩 저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다. 이 안에 공기가 순환이 안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예배 시간 사이사이마다 문을 좀 활짝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딱 들어오면 이렇게 닫혀 있는 공기 냄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기를 순환시켜 주면 좋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창문을 다 꽁꽁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 안에 공기가 졸음 공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 졸음이 빨리 오게 되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이제 저녁 때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는 장소가 또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등불을 많이 켰더라.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더라. 당시의 등불이라는 게 뭐 지금 전기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연기도 나고 또 침침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창가에 걸터 앉은 사람은 그래도 공기가 조금 바깥 공기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더 피곤한 중에 졸음이 막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강론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강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다이얼레고마이라는 말인데 두 번이나 나와요. 7절에도 강론하고 또 그 다음 절에 9절에도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 다이얼로그라는 대화라는 말의 원어가 다이얼레고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고 또 듣고 묻고 질문하고 또 길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청년들하고 제자훈련 리더 공부를 마치고 주일날 집에 갈 때가 되면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사로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찬양대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섬기고 또 저녁 때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를 7시부터 드리면 8시 9시 대학 끝나면 그때부터 또 이제 리더 공부를 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아주 힘들게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막 저도 막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듣는 친구들도 막,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뭐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피곤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 청년이 귀 기울여 듣다가 졸음을 참아내지 못하고 쿵 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생생하게 누가요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여기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졸지 마라, 이런 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장면은 오히려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졸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 후에 또 점심 때 또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수고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기 다시 모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니 당연히 잠이 오실 수 있겠죠. 이곳에 오셔서 주무셔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얘기 지루할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고 듣고 있는 중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몸에 가서 엎드려, 그러니까 여기 말은 마치 이불을 덮는 것처럼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지라. 근데 이게 그 전에 나오는 단어가, 누가는 사실 의사잖아요. 의사가 봤을 때 이 아이는 떨어지거니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 살았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심폐소생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다시 기적처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가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죠. 엘리야 때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주 비슷한 기적을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다시 하죠. 그때에도 그 아이 위에 덮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호흡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절박하고, 그리고 또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고단하여 피곤하여 3층에 걸터 앉았다가,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불행하게, 또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놀래고 당황스럽게, 그렇게 죽은 아이, 죽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를 끌어안고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피곤하여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버티고 버티다가 쓰러지고 잠이 들어 버려도, 아니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았을까, 졸음을 견디지 못했을까. 자, 어디 볼까요? 이제 조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계신 거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찾아올 때, 그래서 잠이 들거나, 또는 여기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환기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JMS 내가 신이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선 또 아니라 그랬다가 수많은 신도들을 유린하고 강간하고 뭐 10,000명을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러나,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저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현혹되고 유혹돼서 갈까? 지금 신천지도요, 이 옆에 공부방, 다락방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전폭적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위장하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그들은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 교회는 다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알곡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로 다 속여도 된다 그래요.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직분도 속이고 고향도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고, 그리고 산 옮기기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몽창 옮겨가려고 이 안에 들어와요. 중직자로 들어오고,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막 다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단 찾기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빠질까?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래요. 기가 막히게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내 마음을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 캠퍼스 안에 청년들 또래 상담에서부터 동아리, 뭐 영어 모임, 뭐 해외 여행, 체육 등등의 사이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 JMS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당시가 군부 독재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었던 그 시대거든요.
그때의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레크레이션도 시키고 막 친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가던 시대에 그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거든요.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도 착착 맞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어린아이를 살리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신처럼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한 곳에 가니까는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향하여 누구라 그랬어요? 허메와 스스라 그랬잖아요. 허메와 스스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의 에르메스와 제우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인데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교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그런 실력가가 되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비 교주의 특징은 그거예요. 결국 들고 파면 성경을 이리 짜집기 하고 저리 짜집기 한 건데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그거 들을 때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교회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공부할 때부터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더 들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다 그러고 나오면 돼요. 거기 한 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신천지의 명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나 신천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고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정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나 다시 돌아왔어야 하더라도 안 돼요. 그 안에는 온갖 이 주입된 것들이 있어서 설교가 안 들어와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해요. 여기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서는 다이얼레고마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표주 중에 하나는 떡을 떼는 거며 동시에 말씀을 나누는 거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장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그 나눔처럼 말씀에 배가 고팠던 사람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떡을 뗍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유카리스트의 의미도 있어요. 성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떡을 떼는 것은 교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주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만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죠.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위로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거든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내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 사도의 강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짝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바울이 17절 이하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시험을 참아냈는지,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정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이제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 가지 마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지만 다 아시는 대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밤이 늦도록 몇 시간이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설명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압축하고 집약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길게 설명을 덧붙이고 싶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자상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알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청년이 떨어져서 죽고 다시 그 청년들을 끌어안고 살려내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애쓰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때가 오는데 이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하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지키시고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보호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며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그 에베소의 장로들, 장로님들과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렇게 고별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창문에서 떨어졌다. 이 말씀이 주는 게 뭘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창문에서 떨어지게 된 그 원인이 잠이니까 잠을 잤다. 잠을 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지는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가 비록 떨어져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 자신만 살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이죠.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말씀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바울이 거기서 사이비 교주 역할을 하거나 자칭 메시아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유도고 같은 청년,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의 삶에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에 기대지 마십시오.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모이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 믿음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